예. 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거기 오늘이 생명의 삶 할 차례죠? 예, 오늘 은혜 영성의 파워 가운데서 스티븐 맥베이 은혜 영성의 파워 가운데 7과 생명의 삶입니다. 책을 보니까 한 3분의 2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예. 고현희 집사님도 처음부터 하셨나요? 1과부터 하셨나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중간에 제가. 중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시구나. 그래도 지금, 과가 많이 나갔어요. 한 6과 했으니까 10과인데, 뒤에 부분이 조금 더 적고, 앞에 부분이 좀 양이 많은 것 같네요. 예. 네. 예, 이거 책이 끝나면은, 성경 공부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책으로 해도 좋긴 좋은데, 책으로 하면 오히려 느려요. 예. 그래서 성경을 바로 펴가지고, 성경 공부를 바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수년 동안 해본 결과, 책보다는 성경이 몇 배는 빠릅니다. 몇 배.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니까 또 이제 스티브 맥베이를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또 이렇게 드리는 이 은혜의 복음 또 십자가의 복음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혹은 또 이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은 목사님 혼자 생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스티브 맥베이 책이 읽어보면은 이 책은 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죠. 예. 베스트셀러에 해당되고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영성에 동의를 하고 또 체험을 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 스티브 맥베이의 그 신앙은 이제 은혜의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신학.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일 수 있는데, 스티브 맥베이는 좋은 점은, 장점은 이제 은혜가 중심이 돼요. 은혜, 사랑. 은혜와 사랑이 아주 중심을 두고 은혜를 아주 잘 설명한다는 게 좋습니다. 또 책도 쉽죠. 책도 일단 굉장히 쉬워요.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이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은 너무너무 쉽게 쓰여져 있는데 이걸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일단은 책이 굉장히 쉽다는 거, 그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의 신학,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은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또 풀 수도 있는데 십자가의 신학은 모든 것을 십자가로 푸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본문을 십자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굉장히 또 깊이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십자가의 신학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요. 제가 이 10년 전에 깨달았던 거하고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제가 좀 해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랄 정도인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읽어도 이게 내한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경험을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냥 금방 알아채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티브 맥베이의 이제 은혜의 영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 그 한소영 사모님이 이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부터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또 재미가 있어요. 본문을 가지고 같이 풀어나가면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또 고현희 집사님은 또 성경을 요즘 재미가 붙어가 열심히 보신다면서요? 네. 열심히 보고 싶어서 예. 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진도는 많이 안. 예.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오늘이 이제 제목이 생명의 삶이거든요. 자, 생명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제목이 영적인 생활인데요. 예,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생활, 혹은 영적인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인가?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이미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물어보면은, 뭐 대답이 좀 뻔하죠? 예배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열심.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하면 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죠? 순종과 열심.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받는 거. 받는 거. 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는 것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이게 완전히 이제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성은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받는 거. 받으면 어때요? 열심은 저절로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도 저절로 나와요. 그죠? 예.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 무엇이 먼저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선. 예.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헤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그 식사 다 하고 오셨습니까? 왜 식사하고 오세요?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셔야지. 벌써부터 좀 힘드시죠? 순서를 바꾸면 힘들어요. 맞죠? 먼저 먹고 그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잖아요. 근데 자,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이제 가난했잖아요. 그때는 자, 먹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죠? 워낙 먹을 게 없었으니까. 쌀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보리쌀도 겨우 먹었죠. 뭐 밀가루만 하루 3끼 먹어도 잘 먹었어요. 어릴 때. 예, 그 정도로 가난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사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먼저 해야 돼.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먼저 먹고 먹을 것은 충분하니까 먼저 먹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하는 것과 지금에 일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선진국, 옛날에 후진국. 그죠? 예,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일해서 겨우 돈을 받아가지고 쌀을 사와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해가 먹고 이게 옛날의 건데, 근데 신앙도 후진적인 신앙이 있고 선진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자, 성경을 읽어야지 은혜가 온다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자, 기도도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자, 순종도 내가 순종하니까 사랑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니까 축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예.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아니에요. 그죠? 반대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좋아서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축복하시니까 내가 순종이 나와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반대로 설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복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렵죠? 근데 복부터 먼저 받고 순종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온 우주 가운데. 그러니까 짐이 하나도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먼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아, 믿음이 있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축복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먼저 축복하셨고, 자,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니까 용서해 주시더라.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도 하기 전에 뭘부터 받았어요? 용서부터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좋죠?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요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예? 이 싫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요, 괴롭다니까요.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에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하고 살았거든요. 수도사로 있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맨 무릎으로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그걸 공적신학이라고 해요. 공적신학. 공을 쌓는 거. 나의 헌신과 사랑과 열심과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 이걸 공적을 쌓는다는 거예요. 공적을 쌓는 신학. 그게 바로 캐톨릭의 신학이었어요. 내가 공적을 쌓아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그죠? 축복도 해주시고 천국도 보내주신다. 이게 공적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기에 합당한 사람. 그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먼저 선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덮어졌죠.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 보면은 그 문지방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지나갔잖아요. 심판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덮여 있는지를 보고 심판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나의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다 용서받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구나. 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공짜로 자동적으로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그죠? 항상 기뻐하는 게 나오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 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하면 좀 쉽죠. 예. 뭐 좀 이렇게 일하려 그러면은 보통 무슨 부터 이야기합니까? 밥 먹고 합시다 하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뭐 애들이 공부하려 그래도 밥 먹고 하면 쉬운데, 그죠? 공부하고 나면 밥 준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봉사하러 나오거나 섬기러 나오거나 사역하러 나오거나 일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교회는 뭐부터 해 와서 밥부터 먹는 거예요. 배를 든든히 채우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부터 먼저 준단 말이에요. 일 안 했는데 밥부터 주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부터 주는 거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부터 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다고 칭해주고, 그죠? 그거를 주는 게 뭐냐면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사느냐, 배를 쫄쫄 굶기고 사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이냐,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냐 율법이냐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 듣는 훈련입니다. 예, 내가 목사님 말씀,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면 다 아멘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독을 무조건 먹는 거예요. 독을. 예, 독을 먹으면요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안 먹어야 돼요. 그냥 패스 해야 돼요. 패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정지하지 말고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밖에 나가면 나물 같은 거 많이 있죠. 겨울에도 그렇고 이제 거의 봄인데, 봄에 가면 주변에 나물들이 많이 있어요. 봄나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먹을 만한 게 많이 있죠. 요즘 겨울에 보면 겨울 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겨울 냉이 같은 거 캐가 먹으면 아주 몸에 좋죠. 또 뭐 달맞이꽃 뿌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지친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독초 같은 게 있잖아요. 독초를 먹으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제가 이제 은혜의 영성의 파워, 은혜의 비밀을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기준이 뭐냐면 언약, 그죠? 예.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거부터 먼저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식에 이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 구름과 나무라고도 비유할 수 있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더 있죠.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자라려면 비를 맞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나무가 자라려면 비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나무가 비를 막기 위해서 나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까? 예? 노력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나무는 나무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나무란 뜻이에요. 예, 창원 쪽에 가면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 이름이 나무예요. 나무 목회자 모임.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목회자 모임 이름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모임 만나가지고 교제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같이 교제하게 된 목회자 모임이에요. 근데 나무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비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부터 해요? 그냥 구름이 나무에게 일방적으로 비를 뿌리죠. 그죠? 그러면 나무는 가만히 있다가 비를 맞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막 바로 당겨가지고 먹죠. 그죠? 먹으니까 어때요? 저절로 막 자라죠. 저절로 막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름은 하나님이고 나무는 사람이.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 나무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아니죠. 나무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 구름이 비를 뿌리면 나무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저절로 먹게 되죠. 너무 좋으니까. 그죠? 수동성. 구름은 능동성. 나무는 수동성. 구름은 비를 주는 주는 일을 하고, 나무는 비를 받아서 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름은 남자, 나무는 여자. 그죠? 구름은 또 농부, 나무는 밭.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짝을 맞추어 놨어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스도와 신부, 이렇게 짝을 맞춰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마르틴 루터도 사람은 수동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능동이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 놨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수동, 우리는 능동.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은혜를 내려준다. 이렇게 바꾸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원수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어때요? 이미 합당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죠? 함께 하심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릴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주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내 자신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받아들이게 돼. 나도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같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세계를 알아야만 열등감과 우월감이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서열이 있죠. 뭐 교회 안에서도 늘 비교가 있잖아요. 비교. 그죠? 사람은 그 우리 속에 비교하는 게 있어요. 항상. 누가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 여기가 또 선악과예요.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어요? 누가 예쁘냐, 안 예쁘냐. 그죠? 예. 그 외모를 따지는 것도 뭐예요? 이 외모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잖아요. 뭐. 좀, 그 뒤에 물론 좀 가꾼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외모도 하나님이 내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뭐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져요. 아, 저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하면은 그것도 뭐 다 오케이 패스가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야, 이거 받는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구름과 나무의 관계.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염려가 없어져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11조를 하고 왜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고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할까요? 이미 받은 은혜가 매일매일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절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저절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네. 만약에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만약에 두 분이 만약에 저희 교회에 왔다고,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두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는데 제가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10,000,000원짜리 막 수표도 드리고 또 막 좋은 선물들 막 한껏 내가 드리고 점심도 막 뭐 상어 지느러미 요리 이런 거 막 싹스핀 해가 드리고 이러면은 자 막 다 받았어요. 다 받으면 어때요? 지금 설거지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다 너무너무 많은 걸 받았어. 그러면요, 예, 맨발로 설거지하러 갑니다. 그죠?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힘이 뭐 그 교회 좀 들어온 거 보면 와서요, 막 주정에 와서 막 완전히 그냥 그 청소를 다 해버려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일하는 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저희 교회에 왔는데 오는 둥 마는 둥 오는 둥 마는 둥 뭐 네가 와서 도움 되냐 하면서 오는 둥 마는 둥 왔는데 야, 교회 왔으면 헌금해야지. 교회 오면 또 예배 시간 빨리 정확하게 와야지. 또 주일인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식사하는데 설거지도 한번 하고 또 식사도 한번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들이대면 어떤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 생각이 납니까?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여자분들한테는 친정집과 같아야 돼. 친정집. 그죠? 친정집과 같아야 돼. 예. 저도 엄마집과 같아야 돼. 저한테는. 엄마 살아계실 때, 2년 전에 살아계실 때 엄마 집에 가면은 뭐 하나 하지 말라가 없어.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주는 것밖에 없어. 너 뭐 먹고 사냐 뭐 40대 후반 50이 돼도 야, 니 참 하루 3끼 먹고 있냐 뭐 야, 차 조심해라 그래서 뭐 그냥 다 주려고 하는 게 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순종이 저절로 나오죠. 순종.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너무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그래서 제가 이 탈진하고 완전히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낚싯대만 들고 돌아다녀도 오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예? 합당한 목사야. 이 은혜를 먼저 주신다니까. 예? 그 은혜를 먼저 언제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 일 안 할 때 받아야 돼.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나를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주시는 은혜,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보상이에요 보상.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보상을 구분을 못해. 예. 너무너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그게 공적신학이에요. 공적을 쌓는. 예. 그러면요 영원히 은혜를 맛을 못 봐요. 아무 일 안 하고 받아야만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자, 그래서 나무는 비를 공짜로 받는다. 공짜로 받으면 나무는 가만히 있어요? 받기만 하면 아무 일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나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때요? 자라나는 거죠. 은혜를 먹음으로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화예요.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자라게 해요? 은혜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예? 구름이 내려주는 그 생수, 생명, 은혜. 그것을 계속 받아 먹었는데 나무는 계속 자라가지고 뭘 맺습니까? 열매를 낸다.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받는 것이다. 받으면 저절로 자라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는 분이시다. 그거를 누가 알려줘야 돼요? 말씀 시간에